할렐루야. 갑자기 시에서 이번 주일까지 100시간 멈춤의 시간을 갖고 교회도 30%만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본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실 분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
이 시간에 박장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림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림에 부족하지 않게 저희의 죄를 자백하고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십자가 보혈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령과 진정으로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합하여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큼은 꼭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예면치 마옵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 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역관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가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난 목요일부터 2단계로 격상되어서 본당에서는 성도의 30%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 드리신 분들은 본당에서 드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린 분들을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임종우 안수 집사님과 안상우 집사님과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 성탄 장식은 본당에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목회 결산과 2021년 목회를 위한 정책 당회를 돌아오는 13일 주일 오후에 목회연구실에서 갖겠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헌신 예배는 12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항존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송영자 목사님 지도하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계좌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를 기뻐 받으시고 바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힘과 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시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백성들 주여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5장 1절 말씀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번 주는 이게 갑자기 영상 예배가 되어서 따로 특송하실 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소망이 없었던 무려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러한 소망 없는 한 병자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못 그러면 무슨 금붕어가 헤엄치고 또 잉어떼가 왔다 갔다 하고 연잎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못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연못이라고 번역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베데스다는 물 저장고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 저장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야외에 있기도 하고 또 건물 아래나 실내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대규모의 그러한 물 저장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 저장고라고 한다면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 아래에 만들어 놓은 그런 물 저장고를 둘 수가 있겠고 또 단일 시설을 위해서 물 저장고를 두었는데 바로 그 중에 큰 것이 여기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는 예수님 당시에 병원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질 물이 많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베데스다 못은 참 그 어떤 것보다 큰 그러한 못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이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고 또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미시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는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신화는 대부분 그리스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은 약의 신 혹은 의료의 신,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보는 그러한 지팡이를 뱀이 휘감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끝에 날개가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지팡이가 이 에스클리피우스 의료의 신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를 발굴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클리피우스라고 추정이 되는 신상의 일부를 바로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병자들이 바랬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의술의 신, 약의 신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랬죠? 연못 주변에 의학적, 종교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이 연못의 동쪽에는 주전 150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여러 건물들이 욕실과 병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치료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두 5개의 회랑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38년 동안 그가 누워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자기의 그 고통과 또
서러움과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3절 하반절에부터 이렇게 나오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이 괄호, 대괄호 속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런 전설, 그런 신화, 로마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에 그렇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읽으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이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이 그리스 헬라어의 천사라고 하는 말 앙겔로스는 영어로 엔젤이죠. 앙겔로스는 천사를 말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신적인 존재나 혹은 그런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우스의 신중의 신이라고 자기들이 여긴 제우스의 그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이 에스클리피우스, 의료의 신, 그 에스클리피우스를 앙겔로스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가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설 속에처럼 그 신화처럼 이 물을 움직여줄 그 에스클리피우스 돌덩이 신상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짐작을 해도 무리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의 옆에 한쪽에 세워졌을 에스클리피우스의 석상을 바라보면서 그 돌덩이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를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그것도 그 예루살렘의 가장의 중앙에 있는 이 성전 바로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돌덩이 에스클리피우스가 물을 움직여주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주님께서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연못가에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아마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그 간절함은 한 번도 마음에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절하다고, 간절함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그 어떤 것을 바라본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에스클리피우스
그 우상, 그 석상이 물을 움직여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바라본 것은 석상이었고 우상이었고 신화였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은 간절함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어떻게 나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곡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헛된 성공의 신화를 쫓거나 에스클리피우스와 같은 그 우상과 같은 돈만 바라보거나 권력만 바라본다거나 영 엉뚱한 데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애절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헛된 신화를 쫓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저런 병이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거나 혹은 다리를 절거나 또는 각종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조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와글와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낫고 싶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낫고자 했던 이유가 단순히 아프고 낫고 싶어, 아프니까 낫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가 낫고 싶었던 이유가 또 하나 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문 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양문이 뭐냐면 양이 출입하는 문인데,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양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성전 문 중에 하나이지요.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바로 곁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들,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 성전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들의 신앙, 시오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시온, 곧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잖아요. 그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로망은 성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지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부정한 자기 때문에, 부정한 자기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이 자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서 이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를 떠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배우려고 가셨는지 사람들을 보러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오랜 38년의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나았다, 나의 이 건강한 몸을 좀 봐주라, 옛날에는 거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일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즉시 그토록 가고 싶었고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를 찾으셨을까 정답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아름다운 열망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입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 베데스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몸의 병을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제2주째를 맞이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더러운 자리 위에 있었던 이 병자와 같이 더러운 죄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그 자리를 뺏기지 말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베데스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혹은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후에 기도할 때인데, 오직 예수뿐이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도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자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베데스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것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렸던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들고 누워있던 차례를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을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 이 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알게 하시며 베데스다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배를 기뻐하며 마음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뵙고 성전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소망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베데스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귀하고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백성과 모든 세계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낮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